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는 누구에게 오는가? 또 메시아는 어느 지역에 오는가? 그리고 메시아가 주는 혜택과 또 메시아가 주는 즐거움과 복락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곧 이 말씀은 우리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오시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오시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가? 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에게 옵니까? 고통받는 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 만족해요. 이런 사람은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온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멸시받는 땅에 온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자, 이거는 다시 설명하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고통받는 자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고통과 멸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먼저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가 되는 데가 제일 고통을 받죠. 그래서 여기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이나 이방의 갈릴리 땅은 주로 전쟁할 때 군인들이 이동하는 데고 전쟁터예요. 여기가 왕래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해가 많아요. 뭐 우리가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아주 섬이나 산골짜기에서는 6.25 전쟁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막 폭격이 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막 적군과 아군이 점령을 했다가 또 후퇴했다,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격전지가 돼버리면요, 굉장히 위태롭고, 해가 많습니다. 바로 그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멸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외적에게 침략을 받는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멸시와 또 이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이방인의 흔적이 많이 남겠죠. 이방인의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는 이방의 풍습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의 풍습이 남다 보면 너희들은 순수 유대인하고는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러한 잔재나 문화적인 것이 남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또 멸시를 받는 거예요. 같은 동족들에게도 야, 니들은 좀 변질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천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붙어서 손해를 입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긴 오셨지만은 예루살렘이 주 거점 활동지는 아니에요. 항상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흔히 말해서 죄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나 창기나 목동이나 가죽 세공업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하층민의 사람들, 혹은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서울에 혹은 뭐 부산에 이렇게 큰 도시만 들어온 게 아니고 오히려 천대받던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계층으로 보더라도 양반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나 또 굉장히 인권이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수용이 되어졌고 또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죄인들에게 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할 때 전부 다 신음하는 세상이죠. 고통받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들도 많지만은 부자 아닌 사람들이 더 많고요. 정말 이 땅에는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다. 자, 2절에 설명하기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는 큰 빛이 필요한 데는 뭐냐면 어둠이 깊은 거예요. 흑암. 굉장히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 대신한 그리스도가 오신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고통과 멸시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사망을 가져오는데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 자체 혹은 그 계층 자체가 전부 다 사망의 위협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자기 항상 그 어려울 때 그 어떤 전환점이 뭐냐면 백령도 출신인데 백령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섬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농사꾼의 아들이 돼가지고 평생에 농사 짓느라 고생했을 거다.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다고 인생 다 갔을 거다. 근데 그 좁은 섬을 나와가지고 육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딱 갇혀버리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출세의 여망이 없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못 살아요. 북한에는 강제 수용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거기에 들어가면 평생에 못 나오는 죽음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바로 죽음의 수용소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 그늘진 데가 너무 많고 사망에 신음하는 그런 어두운 곳이 너무 많다. 거기에 바로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다.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상륙하는 데가 제물포죠. 제물포에서 하루 길로 이제 한양을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소감이 뭐냐라고 할 때 딴 세상이다. 한마디로 딴 세상이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곡소리. 그 당시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집집마다 초상이 나가지고 그 곡소리가 막 진동을 하고 그리고 동네를 지나가면 불결하잖아요. 하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썩어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샤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상상을 못하죠. 더군다나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지 않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그 보기에 그랬을까. 그러니까는 이 어두움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우리가 왔다. 그런데 이거는 딴 세상이다. 이 딴 세상에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소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큰 빛이 되셔서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세상에 사망의 그림자가 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그 혜택을 주고 어떠한 복락을 주는가. 오늘 말씀의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는 얘기는 나라가 발전한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그 확장돼서 번성한다. 나라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점점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말은 조이, 기쁨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많아져.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는 게 복이잖아요. 사는 게 행복하고 또 사는 게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복락이 넘치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경험하게 된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다. 자, 그래서 이 즐거움에 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추수하는 즐거움이에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마치고 나서 수확하는 즐거움이겠죠. 자,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에요.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패배한 사람들은 죽음이고 승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탈취물이고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리로 즐거워하고 그 평안한 세상의 대모로 인해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표준 성경에 보니까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기쁨을 주시는데 행복하게 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수하는 즐거움, 군인들이 전리품을 거둬가지고 전쟁 끝났으니까 승리하고 나서 그 안심과 즐거움, 자 이런 것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 그러한 생활 속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추수하는 즐거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씨를 뿌려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지면서 김을 메고 땀을 흘리고 한여름을 지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고한 사람이 가을에 추수에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돈 주고 곡식을 사고 돈 주고 과일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 즐거움은 다 몰라.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수고에 땀 흘림의 대가를 거두는데 만약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흉년이 들면은 뭡니까? 씨앗도 못 건지잖아요. 그런데 그 추수할 때 모든 것이 넘쳐나가지고 즐거운 거, 그거는 완전히 잔치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월급이죠. 회사 가서 일할 때는 힘들지만 때가 되면 월급 다 들어오잖아요, 통장에. 그럼 그때는 좀 기분이 좋죠. 잠깐 고생을 잊어버립니다. 월급 받는 재미로 직장 생활하거든요. 사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 가서 이렇게 결산해보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흑자가 나고 많이 번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이 훤해요. 근데 만약에 사업이 망가지게 되고 직장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출이 없게 되고 그래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게 없게 되고 이래가지고 흉년이 들고 이러면은 막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 반대 그리스도는 바로 복락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태평성대가 되는 그런 것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44편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곡간은 창고잖아요. 창고에 곡식이 뭐예요? 가득하대. 종류가 여럿입니다. 쌀, 보리, 콩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안심이 되죠. 그리고는 미래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좋은 일만 생각이 나겠죠. 왜? 뒷배경이 넉넉하니까. 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에. 통장에 돈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걱정이 안 돼요. 그냥 다 즐거워요. 우리의 양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번성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양들이 번성을 못하고 죽어요. 병이 나서. 지금처럼 집단 감염이 되면은 돼지나 소나 막 닭들 다 죽어나가잖아요. 가축도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이 번성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천천과 만만으로 넘쳐난다.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래서 사업 하나도 잘 되고 사업 두 해도 잘 되고 사업 세 대도 잘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기름진 그런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부유해가지고 기도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배고픈 걸 모르고 영적으로 기근을 모르고 영적으로 병아리를 하지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14절에는요.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건 운반수단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입니다. 차들이 유통을 해가지고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잘 산다는 뜻이죠. 세상에 활기가 넘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이거는 전쟁하러 가는 일이나 또 전쟁 막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일이 없다. 그죠?
그러거나 아예 군인들을 볼 수가 없고 전쟁의 기미가 없어요. 그럼 안심인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의 총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막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거는 못 사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면 평화로운 때가 오게 된다. 우리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동네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랬죠. 슬피 부르짖음 뭐냐? 병 걸려서 죽는 사람 있다. 슬프지. 그 다음에 돈 없어서 쫓겨나는 사람 있으면 슬프지. 근데 그것만 슬픈 게 아니라 이게 선악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다 뺏어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했더니 재판이 거꾸로 나오는 거야. 재판이 거꾸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원통한 사람이 많아. 20년을 말이에요. 살인죄를 해가지고 뒤집어 쓰고서 감옥 산 사람도 있었잖아,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사형을 시켰는데 진짜 그 사람이 범인이냐? 아마 아닌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사형수가 돼가지고 뒤집어 쓴 사람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대. 시비할 일이 없고 재판할 일이 없고 그게 뒤집어짐으로 해가지고 원망 살 일이 없고. 코로나 지금 난리인데요. 동부구치소인가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됐다 해요. 뉴스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붙었는 게 뭐냐면 185명 집단 감염도 놀랍지만은 그 옆에 붙은 뉴스가 뭐냐면 이명박 씨 음성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세상이 그렇구나. 우리는 전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안 해요. 이명박 씨야 씨. 다행히 음성이래. 그러니까 세상이요 얼마나 이게 한때는 대통령인데 한때는 또 죄수가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안 걸렸는데 코로나도 뭐냐면 이명박 씨 안 걸렸다 이게야. 그래 우리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거 헤어나질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어디 가면 멀쩡한데 어디 가면 환자거든요. 병원 가면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왜? 과학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근데 법원 가면 일치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10년이 됐다가 어떤 때는 5년이 됐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무죄가 됐다가 어떤 때는 막 감옥에 갔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누가 오면요.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게 되는 복락이 있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풍성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와야지 배부르게 되고 그리스도가 와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와야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가 와야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넘쳐나는 그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맞이해야 되겠죠. 아멘? 왜?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왜? 세상에 배고픈 사람 많기 때문에. 왜요? 세상에 멸시 처대받는 사람 많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하더라도요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인간 값을 못 해요.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인권 보장 못 받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요 자동차 구경을 못 해. 세상엔 그런 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물질적인 복락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복락이 보장되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많이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많이 왕성해지도록 우리가 해마다 힘을 쓰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더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기 원하는 그런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바로 오시는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눈뜨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렬하게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세상이 꼬꾸라져서 병나고 배고프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흑암한 세상이 돼도 좋은데 나는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즐거움을 주시는가? 전쟁 승리로 인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을 준다 했어요.
우리는 전쟁 때 안 나가봐서 몰라요. 근데 실제로 전쟁에 참전했을 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 근데 살아서만 돌아와도 좋은데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환영하면서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왕도 대단한데 다윗은 더 대단하다.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좋은 세상 만나게 됐다. 다윗 고맙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 경험해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 우리나라가 일제 사슬에서 풀려났다. 8.15 해방이 됐다. 만세를 불렀다. 그 당시에 그거를 겪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즐거움이었겠는가, 승리의 즐거움이. 아멘? 그거 안 되는 분들은 붉은 악마나 생각해 보시오.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공동 유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거 올라가는 게 아닌데 올라간 거예요. 악마들이 날뛰어가지고. 그랬더니 전국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밤을 새질 않는가, 막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막 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도 그 축구 응원하고 막 그랬다니까. 이겨라고. 우리나라 축구 이겼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겼다 해가지고 막 들썩들썩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즐거움을 주는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는 승리의 즐거움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그들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멍에를 가지고 있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 일시킬 때 하는 거잖아요. 멍에를 딱 메어놓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벗기질 못해. 그래서 이렇게 땡기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에거든요. 멍에. 이건 노예들이 끌려다닐 때 멍에를 씌우면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에 채찍이라 했잖아요. 어깨 채찍.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으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학대당하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그래서 그 새 표준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라 했어.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큰 나무를 올려놓을 때 그 어깨가 막 눌려가지고 막 그 고통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채찍이라 했다. 통나무, 어깨에다 올려놓은 통나무. 압제자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새 표준 성경에는 압제자의 몽둥이라 했다. 몽둥이. 막대기가 가느다란 막대기가 아니라 몽둥이, 이만한 몽둥이. 그래서 막 때리면 뼈가 부러지는 이런 몽둥이.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승리를 준 거야. 그래서 어떤 승리냐 할 때 꺾으셨는데, 꺾었다는 얘기는 살짝 구부린 게 아니라 완전히 부러뜨려가지고 적을 완전히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극적인, 감격적인 승리를 어디서 그거를 연상했는가 하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죠. 미디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 연합군 13만 5천 명,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야간에 미디안의 진영에 침투해가지고 기습해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안에 숨겨둔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함성을 질렀죠.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그래서 막 함성을 질렀더니 미디안 군대가 자다가 깨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더니 지리멸렬해서 다 도망갔더라. 300명으로서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그 전쟁의 승리, 극적인 승리, 그와 같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신 그런 승리의 사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기는 날, 승리의 날을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농사를 하고 막 살잖아, 열심히. 그럼 평상시에 와서는 뺏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언제 뺏어가느냐 하면 수확하는 추수의 때에 오면은 뺏어갈 게 많아.
그때 어떻게 오냐면 낙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 낙타 부대는요, 굉장히 신속하고요,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막 손살같이 왔다가 다 훑어버리거나 손살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순간에 모든 것을 다 황폐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해마다 당하는 거예요, 해마다.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피해서 살다 보면 1년 내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없으면 나와서 잠깐 있다가, 그렇게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살았다고, 약탈당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그렇게 300명의 용사로서 한밤중에 기습해가지고 놀랄 정도로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그 승리한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승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을 주셨다고. 해방을 주시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지 나오는 거죠.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로왕하고 싸웠죠. 바로왕이 잡고서 노동해야 되고, 성을 쌓아, 그러면 가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막 운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수로를 파, 그러면 수로를 파야 되고, 얼마나 고된 중노동을 했냐 말입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돈도 안 받고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인들 안 되겠다. 자꾸만 번성하니까 여자들은 살려도 노동력이니까. 근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겠어. 얘네들이 나중에 칼을 들면 우리가 위협을 당해. 해가지고 모세 시대에는 다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죽어야 돼. 집집마다 남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겠어요? 못 사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압제자에게 붙들려가지고는 가지도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신음하면서 노예살해하면서 종족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어둠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잡혀있는 노예된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해방을 주셔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다윗성 하나님의 도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이방인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근데 그게 산산조각 나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이 없는 서세상의 땅끝 에 가서 버려지게 되는.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해방이다, 돌아가라 했거든요. 이게 제2의 출애굽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는 역사,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는 역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세금 걷어. 돈 내놔. 자기가 우선해서 세금을 내야 돼. 만약에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빚내다 세금을 내야 돼. 세금 안 내면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약탈을 당했는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을 많이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제한이 많죠. 나가서 이방화가 급속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방화가 급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돈을 쓰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점점에 이제 이 풍습이 로마식으로 되고 이방인화 되고 그 간섭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질식 상태에 오게 되는 거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들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억압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예요.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의 메시아예요. 메시아여.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당신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분 예수, 나사렛 동네의 천한 목수의 아들, 당신이 행하는 기적과 당신이 행하는 말씀을 보고 3년 동안의 쭉 행적들을 볼 때에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오셔서 이제 로마의 압제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는 즐거움이 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통치하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배부르다, 만족하다, 평화롭다, 승리했다, 이겼다, 결박을 풀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시대가 예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게 이미 시작이 돼서 1년, 2년 해가지고 지금이 주후 2020년 지금이 2020년 뭐 때문에요?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AD 주님 오신 후에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후에 예수님 탄생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게 되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함으로 인해서 처음 오신 것과 함께 이제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해마다 처음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복락을 누려야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데 좀 모자라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승리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보다도 올 성탄절이 더 성대해야 되는 거예요. 재작년보다도 올 성탄절이 더 성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땅에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땅에 누가 추수의 즐거움을 주며 이 땅에 누가 그 전쟁의 승리에 완전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셔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왔다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복락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한 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많아. 영적으로 볼 때 이단들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예수님 반대편입니다. 예수님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래. 잘못된 거죠. 적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들. 사탄의 세력들. 근데 이 땅에는 정부와 이 통치권자들 중에도요, 그리스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요. 하나님 말만 하고 예수님 말만 하면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죽이거나 갖다 넣어버려. 완전히 반대 세력이거든요. 성탄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못 사는 나라예요. 고통이 많아요. 멸시천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와요. 사망의 그림자가 더 많이 넓어져요. 다 죽어가면서도 지상천국이라고 그래요. 미안하니까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흰쌀밥과 고깃국 그거 못 해드려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쌀밥 먹으려도 안 먹어. 자꾸 그거 먹지. 누가 고기를 먹는가? 고기보다 더 좋은 거 먹지.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못 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개방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 억압해가지고 자유가 뭡니까? 막 내리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성탄절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성탄절이 있습니까? 오늘도 고양시 경기도에서 코로나 현장 점검 단속을 나오셨다 그야 교회. 할 일도 뒤지게 없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을 하는데 교회가 시켰는가? 1차, 2차 때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거든요. 덮어쓰고. 근데 지금은 3차 대유행하는 거 1000명이 넘게 계속 나오는 거는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대? 말 좀 해보시오, 대통령.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고 스키장에도 일어나게 되고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 단속하러 다녀 지금. 스키장이나 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백신을 왜 안 샀어요? 제가 경기도 10만 원 안 받은 거 아시죠? 봄에 참여할 그래서 막 준다 할 때, 이재명 준다 할 때 안 받았잖아요. 그때 오늘 여기 교회 행정 단속하러 나왔다, 경기도에서. 난 그거 받지도 않았는데. 그 돈 가지고 백신이나 미리 사놓지. 왜 안 사놨어? 교회에 대한 적대심은요, 이글이글 막 타가지고요, 막 그러더니 자기들 할 거는 하나도 못 해놓고는 애꿎은 공무원들 이 추운 날, 주일날 교회마다 단속 다닌데 아니, 지금 교회가 막 해가지고 해가 난리를 폈냐고. 그걸 하고 하라다냐, 그걸 지금?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듣지, 우리도. 마스크 쓰고 20명 앉아있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러고 다녀? 네? 그리스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좀 막을 때 막아요. 술집 좀 막고 식당도 좀 막아라. 식당에는 밥 먹으러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성탄절이 됐는데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출입을 못한다고? 그 본심이 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방역 잘 하셔야 돼. 완전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도 걸릴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금식이라도 하고 잘하잖아요. 그죠? 금식도 하고 뭐 가지 말하면 안 가. 우리가 술집을 왜 다니냐고. 안 가. 조심할 건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성탄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탄절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겠다는데 반대하는 거나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뭐 영국이고 미국이고 기독교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코로나가 만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부딪히고 코로나보다 예배의 자유가 먼저다. 미국의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판결한대요. 네? 그거는 그 나라의 정체성이나 그 나라의 본심의 문제 같아요. 본심의 문제 같아요. 엄한 데 가가지고 막 뚜려잡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치는데 나올 것도 없어요. 교회 예배 20명으로 제한시킨다 해가지고 이 3차 위기가 없어진다. 우리가 100번 할게. 3일 금식기도 할게. 아무것도 안 먹고 가지도 가만 앉았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성탄절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완화시켜가지고 뭐 해보자. 강원도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코로나가 막 생겨가지고. 그런데 또 이상한 뉴스가 났어요. 속초는 1.5단계로 다시 낮췄대.
지금 우리는 2.5단계 하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봤더니 강원도에도 막 코로나가 스키장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속초는 단계를 낮췄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일주일 내내 속초에 한 명도 코로나 감염이 안 됐대. 그런 지역 경제 살린다고 또 풀어줬대. 1.5로. 그냥 본심이죠. 그죠? 딱 잣대는 돈이요. 돈으로 코로나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봐서 우리하고 이 정치 사상이 같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때는 민주노총에 가서 막 하면은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기 21명이 되면 와 잡으러 온 거야. 그게 본심이지. 안 되지. 되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을 정말 더 뜻깊이, 정말 이 세상은 구원자가 와야 되겠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겠구나, 그런 세상이구나, 이거를 경험을 아직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인가 기도를 하는데 이진일 장로님이 하셨나 그러더라고요. 권장님이 하신 거 아니죠? 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오늘 권장님이 하셨나? 인간이 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인간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안 되는 인간이지. 이거 얼마나 두드려 맞아야 알겠다는 거예요? 인간 별 볼이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다 서버렸는데 뭐 큰 소리를 쳐. 코로나 앞에 가서 절하지 그래. 잘못했습니다. 빌어야지. 왜 이렇게 큰 소리 쳐?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성탄절 열어줘야 돼. 이 코로나 세상에 정말 구원자가 와야 되겠다고 인간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인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돈 주고 백신 사오는 것도 못 사오나?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에요.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세상을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고 사탄이 와서 망가뜨려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우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고 계셔요. 아멘? 교회가 강해지자. 아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 오셔야지 추수의 잔치가 있다. 예수님 오셔야지 완전한 승리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의 잔치가 있다. 아멘? 날이 갈수록, 말세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주후 2020년, 주후 2030년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이 세상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낼 때마다 교회가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추수의 넉넉함과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승리의 넉넉함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시는 은총인데 이거를 걷어차지 말자. 아멘? 교회 반대하고 그리스도 반대해가지고 세상 나라 다 망한다 했잖아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찾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백성이 모인 교회를 인정할 줄 알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성경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잔치하고, 정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올 성탄절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날이 되고 그런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추수의 즐거움과 그 승리의 잔이 넘쳐나는 그런 즐거움,
이것을 가져다 준다 했는데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